네,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페이스메이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피스메이커 말고 페이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가 잘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면 금방 알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라톤 경기에서 정해진 속도를 앞서 달리면서 다른 선수들이 기록을 잘 낼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이런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페이스는 속도, 보폭, 보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꼭 마라톤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육상이나 수영도 가능합니다. 그런 데서 정말 우승할 사람 있잖아요. 우승할 사람이 그 기록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옆에서 속도를 함께 맞추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선수를 페이스메이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는 우승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 우승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2019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마라톤 경기에서 이 케냐 선수, 세계 최고입니다. 이름이 정말 세계 최고일 수밖에 없는 이름이에요. 이름이 킵초게입니다. 느낌이 어때요? 빠를 것 같아요? 느릴 것 같아요? 킵초게. 네, 느낌 빠를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네. 이 선수 이름이 킵초게인데요. 이 케냐 선수 킵초게가 세계 최초로 마라톤 2시간 벽을 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100m를 몇 초에 달리세요? 23초 달리시죠? 네. 어떻게 달려야 돼요? 등으로 가면 23초 정도 나올래나 모르겠네요. 100m를 17초에 달리는 속도로 2시간을 내리달려야 42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전혀 줄지 않고 계속 100m 17초에 도달하는 속도로 계속 달려야 돼요. 그래야 2시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킵초게가 무려 마라톤 2시간 내내 17초의 속도로 계속 달린 셈이죠. 그런데 이 기록은 공식 기록으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식 대회로 인정받지 못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페이스메이커가 많아도 너무 많다 였어요. 페이스메이커가 몇 명이었냐면 이 킵초게 한 명의 선수를 우승시키기 위하여 무려 41명의 페이스메이커를 두었다고 합니다. 케냐는 이 대회를 앞두고 2시간 벽을 깨기 위해 온도와 습도를 고려하고 5명의 이 페이스메이커가 V자 모양으로 앞서 달렸고, 뒤쪽은 이 킵초게 뒤쪽으로 오른쪽 왼쪽 두 사람이 딱 저 모양으로 계속 달렸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메이커들은 페이스를 조절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4km마다 한 번씩 교대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이 또 이렇게 달린 거죠. 이런 대형으로 저 한 사람만을 위해서 페이스메이커들이 무려 41명이 그렇게 달려주었습니다. 이 기록이 공식 대회 기록으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페이스메이커가 함께 달렸을 때 얼마나 엄청난 기록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페이스메이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페이스메이커죠? 엄마의 존재가 아마 그럴 겁니다. 물론 엄마에게도 자기 삶이 있지요. 하지만 엄마로서 자녀들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보다 인생을 앞서 달리면서 본이 되었을 겁니다. 엄마들이 우승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엄마들이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은 마치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인생의 그 큰 지분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내는 그 모습이 마치 페이스메이커들이 스스로 우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승할 사람을 돕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바울은 자기가 가진 엄청난 스펙에도 불구하고 늘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졌다거나 내가 다 얻었다 또는 내가 전부 이뤄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저 자기는 예수님이 날 붙잡고 계신 그 삶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달려간다고 말한 표현은 육상 경기를 할 때 달린다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육상 경기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디모데후서나 히브리서에 그런 비유가 나오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는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어떤 세상의 유혹의 저항을 맞바람으로 쐬면서도 자기 삶을 희생할 때 뒤따르는 후배들이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더 신실한, 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하고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야 할 겁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그러니까 어제 돌아왔죠. 금요일과 토요일 여름 성경학교 1박 2일 캠프가 있었는데요. 여기 주풀이 있으면 특별히 잘 들으십시오. 1박 2일 캠프가 있었는데 몇 명의 아이들이 갔냐면 10명 맞나요? 예, 10명의 아이들이 참석했는데 제가 캠프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이 10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 캠프를 준비하기 위해 특별한 역할을 가지고 도운 페이스메이커들을 목사님이 추려봤습니다. 캠프뿐만 아니라 우리 전부 다 합쳐보니까 몇 명 정도가 되냐면 20명이 넘더라고요. 10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20명이 넘는 어른들이 이 캠프에 동참했습니다. 이분들은 전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한 겁니다. 물론 자기도 기뻤겠죠. 하지만 목표가 이 아이들을 위한 행사에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을 아낌없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페이스메이커라고 볼 수 있죠. 캠프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 생활 전체를 통틀어서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하고 또 필요할 때 우리가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페이스메이커가 하는 역할을 좀 두 가지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메이커 역할이 무엇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달려온 길과 달려갈 길을 잘 보게 합니다. 네,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은 달려갈 길과 달려온 길과 달려갈 길을 잘 보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달려온 길을 잘 정리하고 달려갈 길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내 인생의 최고 수입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인생에 10,000원, 1,000원, 500원밖에 안 되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연봉이자 최고 수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인생 득템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으로 붙잡고 계신 그 삶이 너무 좋아서 그 삶을 붙잡으려고 자기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13절, 14절에서 눈여겨볼 것은 뭡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겪은 모든 아픔, 슬픔, 트라우마, 스트레스, 우울, 상처 등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큰 인생 수입이 되면서 무시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게 된다는 뜻은 무시하다, 소홀히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건 뭐죠? 14절 보면 앞에 있는 건 표대라고 말합니다. 표대는 목표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부르셨을 때 준비하고 계셨던 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명절날 우리 손주들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 이름을 부르면서 오라 그러죠. 오라 그럴 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뭔가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르면 재빨리 달려갑니다. 뭔가 있다는 걸 아는 것이죠. 주님이 처음에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주님은 그 부르신 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부르심의 상은 이전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부르심의 상은 뭡니까? 죽으심을 본받아서 부활에 이르는 겁니다. 이 거룩한 목표를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기대와 설렘, 그리고 그것이 기대와 설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에이 안 됐네 이게 아니라 반드시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지점에 이걸 내가 다 이뤘을 때 뭐는 환희와 기쁨, 감격, 그것이 뭐예요? 부르심의 상입니다. 결론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기대하며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거꾸로일 때가 많죠. 뒤에 있는 것은 어때요? 더 상기시키고, 뒤에 있는 것은 더 묵상하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더 얽매입니다. 그렇게 선택할 걸, 이 사람을 만날 걸, 이 일을 내가 하지 말았을 걸,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과거를 후회하고 아쉬워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스스로 제어가 잘 안 돼요. 예수님을 잘 모르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과거에 얽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사단이 그 기억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야, 너 네가 교사할 인간이야? 네가 교수형을 당해도 모자른 판에 네가 교사할 인간이야? 걔도 사단이 마음을 긁죠. 그 과거를 다 알기 때문이에요. 야, 너 같은 이 거짓말쟁이가 지금 버젓이 여기서 교회를 다녀? 그게 말이 돼? 라고 하면서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야, 너 내가 지난 여름에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뻔히 다 알고 있는데 그 음침한 곳에서 그 은밀한 곳에서 내가 뭘 했는지, 그리고 네가 그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그 엄청난 잔인한 생각을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여기서 버젓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막 부추겨지고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 마치 그 맑은 물에 그 냇가의 계곡의 아래 이렇게 잘 침전돼서 맑은 물이 흐르다가 막 우리가 물장난치면 어때요? 막 뿌옇게 올라오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게 막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을 추스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과거에 사단이 하는 일이 과거에 얽매이게 만듭니다.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상처나 이런 죄를 많이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과거가 화려하고 멋지고 성공한 기억이 있는 사람도 사단이 부추깁니다. 야, 너 왕년에 교회 회장했던 사람이야. 너 왕년에 인생 불같이 드렸던, 하나님 앞에 불같이 드렸던 사람이야. 너 과거에 이렇게 헌신했던 사람이야. 사람들이 네가 과거에 이렇게 살아온 줄 알면 너한테 막 존경할걸? 네가 이 정도로 헌신한 거 알았으면 사람들이 너 앞에 진짜 엎드릴걸? 그 비밀을 내가 다 과거를 까발리면 사람들이 전부 너한테 막 엎드려가지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와, 이렇게 대단한 분이 우리 교회 함께 다녔었어요? 이렇게 할걸? 이라고 사단이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은 어깨가 올라가죠.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현실을 제대로 걷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도 그리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똑같이 오늘 말씀대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뒤에 있는 것을 더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거를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왕년에, 내가 옛날에, 내가 예전에 이렇게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또 오늘날은 미래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했는데요. 그 말씀처럼 오늘날은 미래를 기대하고 설레어서 막 붙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래가 없어요. 붙잡을 게 없습니다. 불안하고 막연해요. 미래를 잊어버려요. 과거에 있는 것을 붙잡고 앞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요. 말씀과 정반대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날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는 미래는 선명해지기도 하고 뿌옇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내가 그리는 미래는 선명해지고,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내가 그리는 미래는 뿌옇게 됩니다. 그것은 미래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나의 컨디션에 따라가고 그것에 따라서 미래가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숨바꼭질을 반복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선명해질 때도 불안하고, 불안해질 때도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기 때문에 좋아도 좋은 걸 즐길 수 없고, 나빠도 한없이 더 큰 나쁨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는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좀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최고의 인생 수입으로 여길 때 그런 과거를 내가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시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의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 과거를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으로 더 깊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무시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아픈 과거가 무시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미래가 선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미래를 소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메이커는 이런 신앙의 페이스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우리 모두 잘 완주하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 페이스메이커들이 하는 역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함께 달리는 분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았는데 신앙이 다운되면 항상 혼자 있다는 생각을 갖죠. 그리고 적막감이 들죠. 나만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5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마도 잘 모르실 겁니다. 저도 항상 성경을 쭉 읽을 때 이 말씀을 예전부터 청년 때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지? 내용이 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제가 좀 더 이 앞뒤 문맥하고 맞춰서 더 잘 풀이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한번 요 풀이된 것을, 양이 좀 많이 늘어났지만 한번 15, 16절을 이런 의미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숙하다고 여기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서로 다른 생각들이 나누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 깨달음을 주셔서 다시 이해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어디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르렀는지 모르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계속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부활에 이르는 경주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누가 둘로 나누어질 수 있는 위기를 하나로 만드시죠? 두 번째 부분 보세요. 누가 나누어지게 됐을 때 누가 하나로 만드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 깨달음을 주셔서 다시 이해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둘로 나눠질 수 있는 위기를 누가 하나로 만드시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가장 빈번하게 겪는 장애물이 뭐죠? 관계의 갈등 아닙니까? 가장 많죠. 가장 빈번합니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이따금씩 탈선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개척하고 5년 동안, 한 2년 동안은 정류장에서 기도했고 5년 동안 수요일 날 이 지역을 전도할 때 가장 많이 나온, 가장 많이가 아니라 거의 정말 90% 이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부 인생에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고 100명 만나면 1명 만날까 말까예요. 전부 다 교회를 한 번씩은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왜 안 다니냐면 무엇 때문일까요? 관계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 2000년 전에도 똑같아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포기할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빌립보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견이 서로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서로 조정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타이밍에 각자를 깨닫게 해주실 것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니 참 많은 순간에서 각자의 생각들이 나눠지고 갈등이 생기면서 참 불편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한 10년 좀 넘게 했는데요. 잘한 게 뭐 그렇게 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저에게 그나마 잘한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중고등부 찬양팀을 조직한 것이 가장 잘한 거다라고 저한테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 그게 그렇게 꼭 막 감사하고 또 그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즈음에 중고등부 찬양팀을 제가 조직을 한 뒤에 이 찬양팀이 아주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습니다. 그래서 막 악기도 사고 그랬어요. 막 앰프도 사고 악기도 사고 아이들하고 막 다 같이 일렉도 사고 베이스도 사고 앰프도 사고 심지어 찬양팀 사진 찍는 포토 프린터까지 전부 다 사가지고 제대로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활성화됐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30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의 규모가 너무 커지니까 찬양팀이 10명이에요. 그 10명이 근데 다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신앙에 열심히 있는 애들이겠어요? 아니면 교회를 왔다가 안 왔다가 하는 애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숫자로는 20명이 더 많지만 영향력으로 봤을 때는 10명이 거의 다인 거예요. 그 10명이 다 찬양팀을 하니까 나머지 거기에 들지 못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뭐가 돼요? 소외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찬양팀 분위기가 이렇게 돼. 찬양팀은 핵인 싸고 찬양팀이 아닌 학생은 뭐가 돼요? 아싸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게 의도한 게 아닌데 숫자가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찬양팀을 이렇게 운영하냐고 막 저한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됐었다고 하면서 다른 생각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번은 학생들과 운동을 하면서 제가 좀 친해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농구를 하고 주말 새벽에는 제가 개발인데도 불구하고 축구를 알죠? 개발 저랑 해봤잖아요. 풋살. 그래서 제가 골키퍼를 하지 않았습니까? 개발이어서. 근데 제가 그렇게 개발인데도 불구하고 주말 새벽마다 아이들하고 다 데리고 꾸역꾸역 축구를 하러 제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점점 많아져. 그래서 스타렉스 한 차로 안 될 정도예요. 점점 많아져서 아주 활성화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운동을 하지 않는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운동을 하지 않는 애들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소외가 되는 거예요. 30명이나 한 20명이 운동을 하러 가니까 10명이 우린 덩그러니 뭐해 여기서, 우린 예배당에서 뭐해 우리끼리. 갑자기 이런 일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더니 또 어떤 분이 저한테 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학생들을 소외를 시키냐, 교회가 운동하는 곳이냐, 운동하지 못하면 교회를 나오지 못한다는 말이냐 라고 하면서 저한테 계속 막 그렇게 아쉬워하면서 또 다른 생각을 저한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봤을 때 이 반대편에서 말하는 분들이 꼭 잘못된 건 아니에요. 소외시키려고 찬양팀을 조직하고 소외시키려고 운동을 하는 친구들과 함께한 것은 아니더라도 결론적으로 변두리로 밀려나는 친구들이 생기게 되니 그런 친구들의 입장을 헤아리는 선생님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비단 사역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일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갈등이 생기는데, 이런 갈등이 가정, 학교, 직장, 교회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제가 25년 사역을 해보니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갈등과 다른 생각들이 그 당사자로 하여금 계속 달리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순간에 우리들의 생각을 조정해 주시고 계속 달릴 수 있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에 그런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이나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깨달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뭔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함께 하는구나. 이런 분이 나와 같이 계시구나라는 걸, 이런 걸 깨달을 때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마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차 때는 선교 여행을 데려갔어요. 그런데 이 마가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가 막 갔어요. 그래서 막 지 리더십을 따르지 않고 그 도중에 나 그냥 못하게 먹겠다. 그리고 그냥 본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울에게 각인이 됐어. 저놈은 내가 두 번째 선교여행 가면 다시는 데려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좀 부드러운 사람이고 제가 봤을 때 바울은 좀 딱 부러지는 사람이었나 봐.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 이제 선교팀을 꾸리는데 바나바가 슬쩍 마가를 쓱 넣으니까, 명단에 넣으니까 바울이 쓱 보다가 마가가 턱.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나도 막 가야겠다. 그래서 마가를 제외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 그 2차 선교여행 때는 마가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는 묘한 긴장이 있었고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러한 기록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바나바하고도 대판 싸우고 믿음의 두 거장이 각자의 길을 걷고 마가는 가운데 끼어서 바나바한테도 죄송하고 마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상한 일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기록된 여정을 담은 바울의 편지들을 살펴보면 구석구석에서 바울이 마가를 수용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를 사랑하고 마가를 진정한 제자로 다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여정 속에, 그리고 마가의 여정 속에 성령 하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셔서 서로를 받아들이게 했던 것이죠. 대화로 풀 수 있는 게 있고 대화로 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손을 떠나지 않은 문제도 있고 우리의 손을 떠난 문제도 있습니다. 사람의 논리와 대화로 해결할 수 없는 큰 간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조정이 있을 때 관계도 회복되고 놀라운 체험도 하게 됩니다. 페이스메이커가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달려온 길과 달려갈 길을 잘 보게 한다. 잘 정리를 하게 만들어주죠. 둘째는 뭐였죠? 함께 달리는 분을 보게 한다. 갈등이 일어나서 경주를 포기하고 이거 뭐 달려봐야 소용없구나, 너무 외롭다 생각할 때 그 깨달음을 주셔서 다시 하나로 하게 하고 함께 달리게 할 때 어때요? 혼자 달리는 게 아니구나, 내 이 페이스를 조절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면서 함께 달리는 주님을 잘 보게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죽으심을 본받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과정이라고 말씀드렸고 부활은 목적지, 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삶은 본받고 부활은 이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우리 과정에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완주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저 끝 이 피니시 지점에서 이 테이프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빨리 와, come on, 빨리 와, 빨리 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달린다는 거예요. 함께 달리면서 함께 교제하게 하고, 코이노니아, 함께 사귀고, 함께 친밀한 마음을 갖게 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그 여정에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말이 과정이란 뜻이에요. 그 믿음의 여정, 과정 중에 그분이 함께 동참하시고 마지막 부활에 이를 때까지 그분이 함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첫 번째 페이스메이커는 누구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서 달리시면서 어떻게 달려야 할지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본을 따라 달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두 번째 페이스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달리는 믿음의 다음 세대, 예수님 성숙한 사람, 그 다음에 잘 모르는 믿음의 다음 세대, 쥐뿔 청풀들이 이렇게 같이 따라가는 것이죠. 같이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도 언젠가 믿음의 선배들이 보인 그 본을 보면서 그 너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또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리는 겁니다. 그렇게 언젠가 세월이 지나 다음 세대가 어느덧 앞장서게 되었을 때 또 그들도 자기가 배운 말씀과 본을 보인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또 믿음의 다음 세대를 거느리고 또 달리게 되면서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무엇이 경기장일까요? 뭐가 경기장일까요? 우리는 뭘 뛴다는 얘기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일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페이스메이커이자 코치가 되어서 우리를 잘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시키십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우리가 정금같이 빚어져서 계속 잘 달릴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소금이고 교회의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밖에서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여기서 회복되고 여기서 마음껏 찬양하다가 또 6일 동안 가서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여기서 또 위로받고 회복되다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도 좋은 건데 결론적인 종착 지점,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모델 마지막 모습은 뭐냐면 여기서 회복하고 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소금과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때로는 페이스메이커의 도움을 받고 또는 기꺼이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세상이란 경기에서 반드시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주가 승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내 삶에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친히 누군가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가 우승을 위해서 달리다 보니 누군가를 우승하도록 돕는 이 자리가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페이스메이커는 우승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페이스메이커는 들러리잖아요. 페이스메이커는 소모품이잖아요. 페이스메이커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혹시나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울적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크게 격려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페이스메이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달리시면서 우리를 페이스메이커로 만드시고 또 그분이 우리가 힘들 때 친히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십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부활에 이르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살리고 또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믿음의 본을 보이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원한 페이스메이커가 되시니 주님, 내가 큰 안정감과
감사를 가지고 나도 누군가의 페이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